우리는 주인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인이 다릅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말할 때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특이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이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제 신대원 동기입니다. 최근까지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특별한 학습법이죠. 다니엘 학습법. 특별한 학습법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심어줄 때 주로 이렇게 감정합니다. 자기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던데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다.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깊이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적이 좋게 나왔다.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받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청소년들이 도전을 받고 실천에 옮겼는데 귀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의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동안에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믿음의 눈이 떠지더라. 그리고 새벽기도 하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더라.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간증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후까지도 기도가 지니고 있는 위력, 기도가 지니고 있는 능력 거의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돼가지고 몸이 속절없이 아픈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속절없이 몸이 자꾸 아프고 또 하는 모든 일이 막히는 겁니다.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어머니 목사님이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거의 채찍 같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제대로 해봐라. 안 되는 게 있나? 네가 여태까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기도해봐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채찍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제 충고대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루 7시간 가까이 6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딱 기도원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병 자연스럽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를 올가매고 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이상하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를 자꾸 올가매는 게 있어. 애들 자꾸 뭔가 하는 게 안 돼. 뭔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돼. 안 풀려.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로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거 안 돼, 이거. 복음이 들어가려고 해도 마음의 문이 닫혀진 사람들, 이거 안 돼요, 이거.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딱 보시면서 과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 해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더욱 믿음으로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매주일이죠.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 다 마치시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 있던 모든 사건들, 참 누가가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해놔놨어요. 자, 살펴보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 사건입니다. 바알세불 논쟁 사건. 자,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drive out,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귀신에게 눌려서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14절 끝부분을 보니까, 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뉘앙스를 아시겠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15절과 16절을 보면 이게 믿음의 눈이 감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5절과 16절 딱 보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라고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쳐주실 때 옆에 많은 사람들 다 보이게 역사를 했다고. 응? 뭐 중풍병자, 안전뱅이, 귀머거리,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사람들, 문둥병자까지 뭐 다 보는 데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아닙니까? 자, 이들의 눈이 지금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이 어떤 거예요? 불신으로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으로 차단되어 있으니까 안 보여. 보여도 꼭 이상한 것만 봐. 자, 먼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논쟁하시죠. 17절.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단, 스스로 싸우고 다투고 또 그 다음에 분쟁하는 공동체 망한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냈다라고 니들이 지금 말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스스로 지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썩겠냐. rui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 보면 ruin, 황폐했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보면은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되겠는데 그들도 귀신 쫓아낸다며. 너희들도 귀신 쫓아낸다며.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자,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 사실을 좀 알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물과 연기나 마케루스라고 하는 나무 뿌리,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당들 왜 대나무 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흔들고 하잖아요. 딱 그 식이야. 물과 연기, 마케루스라고 하는 나무 뿌리를 이용해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또한 솔로몬 비법이라고 남겨두었다고 하는 주문이 있대요. 이 주문 막 외우고 하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는 못 들어온대.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물로 귀신 쫓아내고, 물 뿌려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연기 막 피워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마케루스 뿌리, 나무 뿌리 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또 솔로몬 비법이라고 하는 뭐 주문 막 외우고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비성경적인 겁니까? 비성경적인 거라고. 근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이거는 정당하고, 이거는 정당한데 예수님이 권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는 비방하고 있다 이 말이요. 전혀 앞뒤 논리가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은 사탄 나라 안에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다 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자,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이단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구체적인 뭐 도시, 구체적인 지방 뭐 여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른 해석이, 틀린 해석이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지금 정복되고 있다. 그게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증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21절하고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제 분명해지는데, 요거 여러분 비유입니다. 요거 예수님이 지금 기가 막히게 비유로 딱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뭘 비유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일단 21절 22절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21절에서 강한 자 누굴까요? 강한 자 사탄입니다. 그리고 집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유 사탄이 지배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2절에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더 강한 자 예수님이지 뭐. 결국에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고구마 전도로 유명한 이제 김기동 목사님 뭐 잘 아시죠? 원래 이 목사님은 이제 과천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 시절에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간장하시더라고. 이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파트를 뭐 구하는 차에 부동산 이제 중개소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싼 거야. 생각보다 너무 가격이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더래요.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솔직히 이야기하더래요. 원래 이 집은요 무당이 살던 집인데 이곳에 이사간 사람은 1년이 못 돼가지고 어느 누군가가 죽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3가정이나 앞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싼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시겠습니까? 네, 목사님이 며칠 제가 좀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와서 샀습니다.
자, 근데 이 집을 매입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목사님 가족과 신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앞에 세 집이나 병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괜찮죠? 대단한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인이 다릅니다. 저는 주인이 다릅니다. 제가 모시는 주인이 아주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앞에 드린 말씀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신자와 불신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누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주인이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구별될 거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주인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을. 불신자들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은 놀라운 은혜를 맛본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시면서 아직 세상에서 사탄에게 주권을 내주고 있는 우리 불신 이웃이 있고요, 사탄에게 주권을 내주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인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간섭을 받아야 여러분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오늘까지 우리 생각대로 해가지고 우리 기도대로 해가지고 우리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해가지고 된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 받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이어지죠. 자, 24절부터 이제 말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또 머리가 아파요. 이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4절 2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말씀 잘 분석해 보세요.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문제가 끝났습니까? 다시 안 들어가요? 한번 이제 딱 떠나면 이제 다시는 안 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쫓겨난 귀신이 거처를 막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떠났던 귀신이 떠났던 저주가 떠났던 우리에게 올가매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거처를 정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이 빈집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 정하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돌아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 못한 사람이 이제 고침받아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 정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 결단하지 않으면 사탄이 또 지배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분명히 목격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신데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결박을 시켜 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담임 목사 죽어납니다. 진짜 새가 빠지게 기도해야 돼. 결박시켜 놨어. 근데 중요한 게
심령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진정으로 심령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꾸 좀 나갈 만하면 세상 봐! 조금 숨통이 트여! 자, 이 순간에 여러분 또 악한 세력에 붙들립니다. 교회는 나오십니다. 예배는 드리십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은 하신다고요. 근데 여전히 놀려서 삽니다. 그러나 순순히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내 심령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삼아버리고 믿어버리니까 평안을 얻고 있던 병도 나가고 병이 오더라도 금방 도망가고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론이 누구냐?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 믿고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면 영생과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인이 사탄이면은 지옥의 길과 영벌에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병마의 길로 가는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덴티티, 이거 정체성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반듯하고 분명한 위치에 서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누가 진정한 복의 사람이냐? 누가 진짜 복의 사람이냐?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래서 한 여자분이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냐, 여기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사람은 앞에 말씀의 흐름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 누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 주인이 누군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끝까지 영원까지 천국 문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할 때 이 지키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필라소입니다. 필라소. 이거 영어 성경 보면 obey 돼 있습니다. obey. 순종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복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튜브 여러분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쯤 되는 젊은 친구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등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구독자 수가 막 조회수가 엄청나요. 문제는 그 친구가 정상적인 신학 공부나 교육도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체계와 해석이 없는 것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친구가 기름 뭐 이렇게 들고 막 두 사람 세워놓고 뭐 목사 안수식을 해버리더라고. 지가.
여기에 분별력과 주의함이 없이 무분별하게 성도님들이 거기에 동정하고 막 열광합니다. 선지자가 왔대. 교회 역사를 좀 공부한 저의 견해를 피력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런 류의 사람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책으로 이만큼 두껍게 나왔어요. 자, 문제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소위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나머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이적과 기사가 내한테 안 일어나고 기도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흙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와르르 믿음 자체가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참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힘 좀 빠지고 뭔가 좀 이렇게 밑으로 다운이 되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듣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울러서 필라소 순종하고 행함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같이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20대 자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똑똑하고 참 예쁜 자매예요. 근데 오랫동안에 피해망상증. 이거 사람 그냥 완전 사람 그냥 영혼을 완전 녹여버리더라고. 오랫동안 피해망상증에 있던 친구예요. 처음에 저한테 상담 왔을 때 저 자신 없더라고. 기도할 때 솔직히 그래서 주님 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 오시면 절대 귀신아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축사기도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우선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단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회복 기도를 딱 해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공예배 참석, 설교 말씀에 제가 집중하도록 주문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귀신과 사탄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귀신과 사탄이 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매 처음부터 뭔가 그러면 와가지고 저하고 그때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뭐 나았느냐? 안 나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성경 읽기, 주일 성수, 예배 참석, 설교 말씀 집중,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필라소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가운데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효과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병입니다. 점차 나았더라고. 1년 만에 거의 완치 수준까지 갔습니다.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매의 주인이 완전히 체인지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을 가망성이 없던 자매가 병이 호전됐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필라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그때부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고.
감사하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이 거저주셨다고요. 거저주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러기까지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영원히 복된 자들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것을 거저 주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복된 바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복된 바늘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이지 간절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가정 되고 우리가 되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 것의 주인이 되면 세상의 노예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